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은 잠시 우리가 그 지도를 잠깐 보고 다시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지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위에 이제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등 총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을 때는 이 7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까?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진멸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살펴본 바가 있고, 또한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이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거주민들이 위장을 하고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친을 맺게 하는 이러한 말씀을 저희가 이제 지난번까지 이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되냐면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누가 누구에게 맹세한 겁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통치자들이 위장하고 거짓말로 속였던 이 히위족 속내 기본 거주민들과 맹세를 하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했던 이방 족속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맺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지켜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약속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라면 그런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오늘 말씀이 잘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어떠한 그런 지혜들이 이제 담겨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않고 진멸해야 될 기본 거주민의 위장에 속아서 화친을 맺은 뒤에 이어지는 그 뒷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화친을 맺은 뒤에 기본 거주민의 거짓말은 불과 며칠 만에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3일 만에 이제 탄로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을 이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통치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음에 명약관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 일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곧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미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며 온 회중의 통치자들에게 어떻게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불평하였다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상상해 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 백성들이 불평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 족속의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아주 분명한 명령을 주셨는데 누가 이제 어기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아무리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 이제 재앙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염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며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불평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런 불평처럼 보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와 회중의 통치자들이 보인 그 다음 반응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말이 탄로난 기본 거주민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이유는 기본 거주민들과 화친을 맺을 때 회중의 통치자들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을 파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통치자들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를 맺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죽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기본 거주민들 그들의 종으로 삼는 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두고두고 그들에게 나중에 올무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편 기본 거주민들은 그들의 거짓말의 대가로 저주를 받아 자손 대대로 영원히 이스라엘의 노예로 이제 섬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 너희 중에 아무도 노예가 되는 것과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 패는 자와 물기는 자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지 못하리라 하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망하는 와중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고 비록 노예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임무를 맡게 됨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도 그들은 복된 자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원래는 죽어 마땅한 이방 족속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화친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살긴 살았는데 노예 신분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본문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회중을 위하고 또 주께서 택하신 곳에 있을 그분의 제단을 위하여 그들을 나무 패는 자들과 물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이날까지 그들이 그 상태로 남아있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주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위해 한 장소를 선정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 기본 거주민들이 노예 신분이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까이 있을 수 있는 특전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한이 없어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기만 하면 긍휼의 길이 열리는 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키고자 했던 모습은 무언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던져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긍휼을 구했던 기본 거주민이 얻었던 이런 특전에서 많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이 오늘날을 살아 우리에게 어떤 귀한 영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지 우리 하나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모든 이들과의 관계에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치중을 하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러분이 혹시 소홀히 여기고 있는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그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점을 오늘 본문 말씀이 담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회중의 통치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이미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매 온 회중이 통치자들에게 불평하였으나. 자,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족속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진멸해야 된다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만 생각해 본다면 이 기본 거주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죽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화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기본 거짓을 살려둘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이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임을 알게 되자 경솔한 맹세로 화친을 맺은 온 회중의 통치자를 향해 불평했다는 점에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임수에 의해 기브온 거주민들과 화친을 맺기는 하였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이기 때문에 기브온 거주민을 죽일 수 없다는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점을 역시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자신들의 지도자들이 경솔히 행하여 큰 실수를 범했지만 자신들의 지도자된 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복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 맹세를 깨트린다면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 주셔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무엘하 21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윗 시대 3년 동안 해마다 내리 기근이 있어 다윗이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으므로 그것은 그와 또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인한 것이라 하시니라. 자, 지금 다윗 시대에 어떤 재앙이 이제 내리고 있습니까? 3년 동안 해마다 내리 기근이 있었는데 이 기근이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근이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호수아 때 어떤 화친 언약을 맺었습니까? 비록 죽여야 됐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맺어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이제 맹세를 맺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그 맹세를 누가 어겼습니까? 사울 왕이 어겼기 때문에 지금 재앙이 이제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하시고 이제 사무엘하 2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모리 족속 중에서 남은 자들에 속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향해 열심히 있었으므로 그들을 죽이려고 꾀하였더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통치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맺은 기브온 거주민들과 화친 언약과 맹세를 기억하고 지키셨는데 누가요? 사울 왕이 이를 어겨서 이스라엘의 기근이 된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도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의 전 공동체의 조화로운 모습을 우리는 각별히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여호수아의 공고에 기울을 기울여 수용했던 백성들의 자세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모는 물론 윗사람의 말에 조금만 맞지 않아도 이에 반발하며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각박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교회 역시 영적 지도자와 리더십이 있음에도 여러 모양으로 권위와 질서가 약화된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대인들에 있어서 여호수아 백성들이 보여준 권고와 수용의 자세는 매우 큰 귀감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회중의 통치자들의 명령이 부당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수행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큰 갈등이 빚어졌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자멸행위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의 처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면 마땅합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내세운 나머지 수평적인 관계가 완전히 무시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마태복음 15장을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셨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무엇이든 부모님의 유익을 위해 내가 드릴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가 의무를 면제받으려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십계명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율법을 주셨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셨죠? 여러분 다 부모님을 만나보고 다 공경하고 돌아오셨습니까? 다 공경하셨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부모님께 부모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합니까? 어떻게 하시죠? 부모님께 우리가 물질도 드리면서 우리가 애정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제 추석을 맞이한 그 다음 주에 오늘 주일 예배에 와서 그것을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냈냐면 부모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그 의무를 면제한다는 고르반 제도를 이제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너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전통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찌 너희들이 무효가 되게 하느냐. 지금 이 점을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였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 장애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마땅히 누구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찬양을 들으면서도 형제자매 간의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투고 분열된 모습을 보는 것은 안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과 부모님들과 지체들 또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또 섬기는 것 역시도 두 가지 다 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종종 강조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의 섬김도 잘해야 되지만 그건 못지않게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역시도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지체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도 신경을 써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지체 간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반드시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면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지 않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본문 24절과 2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온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게 하신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기에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당신들로 인해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이 보시기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할 것을 행하소서 하므로. 지금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주민들에게 어찌해서 너희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느냐고 이렇게 질책을 하자 기브온 거주민들이 뭐라고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 요르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아이도시 사람들을 진멸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죽을까 봐 심히 두려워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됐고 지금 살기 위해서 당신에게 화친 언약을 맺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거짓말이 이제 탄로가 났으니 여호수아와 당신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명령대로 행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왜 기브온 거주민들이 이러한 희생을 각오하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과 화친 언약을 맺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함이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들이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처럼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을 당한다면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와 행복과 재산과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들의 자녀들까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그 얻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우리 혼의 구원의 중요성을 역설하신 바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높은 직급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혼을 잃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실 사람이 세상의 모든 부와 영광과 만족이 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살아있지 못하고 더욱이 죽어서 불타는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허사일 뿐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생명과 견줄 만한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거주민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절연한 각오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참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생명을 소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과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매라고 이렇게 이제 물으면서 2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을 버리면서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쟁취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와 소중함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생명은 복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할 만큼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꼭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본 거주민들과 같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유한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포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여러분의 생명을 진짜로 이렇게 미워하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이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다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보다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애쓴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간직하게 될 것이다. 간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간직하셨습니까? 예, 간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원을 열망한다면 여러분 다 구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본 거주민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잃게 될까 봐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기본 거주민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 빨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은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악한 자들이 그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죽고 그러한 사람이 나쁜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아서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비록 주고 마땅한 기본 거짓이나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비록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들이 화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다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동일한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질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힘이나 권력만을 두려워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끌어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생명과 죽음, 복음과 화, 구원과 멸망이 오로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인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경향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왼쪽 같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물론 사상에 입각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이루시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낙태를 찬성하는 인본주의인 하나님의 왼쪽 가치를 저와 여러분은 배격해야만 됩니다. 마지막 때에 가까운 오늘날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하며 오직 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나 가치관의 변화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주권과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야만 됩니다. 그분의 눈길, 그분의 공의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애쓰려고 노력해야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다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의 약속에도 신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구출하여 저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 여호수아가 회중을 위하고 또 주께서 택하신 곳에 있을 그분의 제단을 위하여 그들을 나무 패는 자들과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이날까지 그들이 그 상태로 남아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거주민을 결코 죽이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이방 족속들을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기본 사람들을 살려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기본 거주민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화친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경솔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지만 기본 사람들과 약속을 지킴으로써 더 이상 죄는 짓지 않게 되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한 가지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신자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에 있어서도 신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소홀히 여겨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과의 약속에도 신실해야 될 줄로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되며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어떤 자녀들입니까? 빛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거짓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신자라면 더더욱더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애쓰려고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약속들을 맺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 이웃 및 지체와의 약속, 사회와 교회의 약속, 국가의 약속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잘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사회가 건강하고 밝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분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떨어져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 대한민국 상황이 암울하고 어둠을 비추고 이 세상에 정말 빛을 던져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더더욱더 약속을 지키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이런 암울한 지경까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중요한 문서로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아서 법정에까지 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그 어떤 방식으로 약속을 하더라도 쉽게 믿지 아니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믿을 수 없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에게 한 약속도 반드시 지키도록 애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본 거주민들을 살려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지켰던 다윗처럼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리스도인이자 성경 신자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푸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시 내가 어떤 회사의 대표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그런 밑에 있는 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고 사랑을 베푸고 공정하고 정당한 것을 베풀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맹세하여 기브온 거주민을 살려둔 사실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기브온 거주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점입니다. 또 구원에 대한 열망도 대단히 커서 그것만 얻는다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열망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구원에 대한 갈망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망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고 주께서 택하신 제단을 섬기는 특권까지도 누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멸망을 당해야 될 기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오늘날 우리와 같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조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이제 강조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구원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여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 다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것을 이미 얻으셨다면 그리스도인에서 얼마나 빛의 자녀로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믿지 않는 자들과의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교훈을 이제 얻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식적인 관계만 생각한 나머지 다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팽개치고 소홀히 여기고 있는 점은 없는지 우리가 이런 점을 우리가 깊이 회개하면서 지금 이 순간 제가 이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어서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사랑을 베푸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초청청서 287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를 부르시면서 오늘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그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힘차게 부르시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이.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억울하게 그렇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이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라. 예,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이런 점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로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정말 하늘나라에 가게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지닌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빛의 자녀들로서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신하게 지키고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그런 복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해서 참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예배당을 떠나시기 전에 이 기본 거주민들처럼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